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은 여리고 점령 이후에 이제 아이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의 내용과 아이를 점령할 때의 내용이 조금 다른 점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하신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면, 아이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쏙 빠져요.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내용도 없습니다. 이제 이 아간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이 등장하죠. 여호수아는요, 그 이전 처음 아이를 점령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고요. 사람들은 다녀와서 지극히 상식적인 보고를 합니다. 많은 수가 가서 성을 정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소수만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를 하죠.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는데요. 전쟁에서 36명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면요, 그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자만심, 그 교만을 충분히 조롱하기에는 충분한 숫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근본적으로는 전략의 문제나 교만의 문제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성, 우리는 많은 전력 필요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패배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문제가 패배의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아이성 공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요. 거기엔 또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개입도 없었어요. 전적인 인간적인 계산과 전력만이 거기에 다 있었죠. 우리는 궁금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할 수도 있었는데 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성경 아이성을 공격하는 장면에 여호수아는 7장에서 시작하는데요. 7장 초반부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리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모든 물건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취한 모든 물건들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다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에 가면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들이 있어요. 전쟁을 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요, 바쳐지지 않은 것만큼 대신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취했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바쳐지지 않도록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정복해서 얻은 모든 수확물은 하나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지요. 그들은요,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한 물건은 단 하나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아간이 훔쳤죠. 아간의 죄는요, 도둑질이 아닙니다. 훔쳤기 때문에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아간의 죄는요, 그 더 근본적인 것에 있는데요, 언약의 파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언약 파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냐. 언약을 어긴 죄, 이것이 아간의 죄였어요. 전리품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승리하여 얻은 물건은
인간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취하는 것은요,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뜻해요. 인간이 그 승리의 일부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인간도 기여했습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승리를 얻을 조건이 인간에게도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과 내용, 원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인간이 거기서는 단 하나도 보탤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간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 전리품을 조금이라도 취한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언약을 파기한 이유는요, 근본적으로는 탐심에 있습니다. 범죄가 들통났을 때 아간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외투 한 벌이에요.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을 내서 가졌다는 거죠.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은요, 탐을 냈고 훔쳤고 숨겼습니다. 숨겼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한 행동이 떳떳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죠. 아간은 하나님께서를 가져갔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간은 멈추지 않은 것이죠. 장막 밑에 감추면요, 가족들도 다 아는 거예요. 내 집에 이 금덩어리들을 갖고 오고 옷을 갖고 와가지고 땅을 파고 감추면 이게 뭐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당신 이게 뭐야? 다 아는. 그러니까 아간만 훔친 게 아니고 가족이 함께 훔쳐서 감춘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이 함께 나중에 벌을 받아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요,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요, 죄가 없습니다. 때론 이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돈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축적의 기능도 있지만 교환의 기능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죠.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으려 해도요, 돈이 필요하고요, 여행을 가려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려 해도 돈이 필요하죠.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돈 없이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돈 없이 굴러가는 삶의 영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하지요. 아이들도 용돈 더 달라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유용하고 편리한 것들이 많아져요. 제가 인터넷 글을 읽다가 사람이 어떤 허드렛 일 같은 것은요, 돈 주고 사면요, 그만큼 만족도가 행복도가 더 올라갈 수 있대요. 다림질 같은 거, 돈 주고 사는 거,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만족도가 더, 없으면 내가 직접 해야 되지만 좀 여유 있고 넉넉하면 그것을 돈 주고 사게 되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취업하고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는 이유, 대표적인 것 하나가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자아 성취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돈 벌러 일을 하죠.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죠. 돈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움직이죠. 때로는요, 직장, 때려치고 싶은 직장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려치지 못하는 이유 하나가 돈입니다. 돈은 참 많은 것을 움직여요. 때로 사람을 움직이고 가정도 움직입니다. 때로는 공동체나 사회를 움직이고 심지어는 국가까지 움직여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은 것을 쥐고 흔들면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입니다. 돈에요, 마음이 담기면 문제가 생겨요. 인간성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나 사회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국가와 민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은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과 겨룰 정도로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체도 아닌 것이 인격을 집어삼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강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아간은 바로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을 깨트리려도 충분해, 괜찮아 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탐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강력에 사로잡힌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겨룰 정도의 주인, 인간을 주장하고 인간을 다스릴 정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에 인격을 담으면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사용할 대상이에요. 돈에 마음을 두고 인격을 담고 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돈이 되어요. 인격을 잃어버린 비인격적인 사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면서요, 이 돈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인격을 빼앗겨버린 비인격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돈에 삼켜진 인간의 지옥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한 푼이, 정말 이 사람은 이 한 푼이 생명과 같은, 그래서 절절매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죠. 사기꾼들이요. 보이스피싱,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빼앗긴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것을 뺏겼고 심지어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았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정말 사람인가 싶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마음이 담기면요,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나 성인이라고 할지라도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불쌍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섬기던 교회에서 욕심을 부리다 추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돼요.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럴 줄 몰랐다.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침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미혹에 빠지게 되고 순전한 마음과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돼요. 결국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저지른 첫 번째 범죄였고요, 첫 번째 언약 파기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은요, 어쩌다 일어난 실수가 아니었어요. 한 번의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이 초기에 드러난 인간의 결정적인 범죄였고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였습니다. 의도적인 행위였어요. 가져와서 숨겼잖아요. 알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수술해내셨습니다. 죄가 더 이상 전이되지 않도록 그 죄를 도려내서 파내버렸고요. 그리고 그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주변의 것까지, 그 위험 요소까지 다 한꺼번에 제거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이로 가라. 이렇게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회복해서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 기회를 또다시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려내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우리 일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돈은요, 정말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할 거예요.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지 돈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 무게를 재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면서요, 돈에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돈에 치이면 그래요. 돈 때문에 서러워지면 그렇습니다. 참 더럽다라는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누구도 넉넉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넉넉할 것 같은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해. 나 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누구도 넉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사업장이 2개, 롯데리아 2개나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부족한가? 사업을 또 하고 사업을 또 하고. 우리는요,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필요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바가 넉넉합니다, 족합니다라는 고백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도 넉넉합니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벌으십시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 대로 만족하는 법도 배우십시오. 부족해도 사는 법, 없어도 주눅들지 않는 법, 이대로 만족하는 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만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것으로 채워서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또 흘려보낼 줄 아는 힘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재산 잃고 돈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그 상황에서조차 욥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 한 번쯤은 해내는 좀 실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며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 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